은혜의 힘입니다. 찬양 배우시겠습니다. 5월의 찬양입니다. 둘, 셋.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다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옷값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이 시간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가 생각나거든 용서해 주시라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라고 자그마한 소리라도 소리내어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인혜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적은 없었는지, 내가 입술로 내 몸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적은 없었는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늘 상금 많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주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움에 마음이 아프며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는 거리두기로 모두 모여 예배드림이 안정되지 못하며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이 모양 저 모양의 많은 어려움과 힘듦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봅니다. 예전에 교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같이 있는 한 주가 시작됩니다. 각 가정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이 나의 소유물이 아닌 사랑과 섬김의 대상임을 깨닫게 하시고 가정에서의 삶이 실천이 교회와 사회로 이어지게 하시고 제약된 모든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어 기쁨과 평안만이 나타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부모님의 삶은 자녀들의 거울임을 더욱 알게 하시며 어른분들에게는 공경하고 부모님에게는 효도하며 자녀들에게는 노엽게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됨이 축복임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가끔은 이기적인 삶으로 하늘나라의 마음을 두며 보화를 쌓아야 하건만 헛된 욕심과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젠가는 세월이 흐르면 저희들도 나이가 든다는 사실을 잊고 부모님 생각보다는 자녀가 우선일 때가 더 많음을 회개합니다. 세월 따라 육체는 쇠약해져도 속사람은 강건하여 독수리가 창공으로 날개치며 올라가듯 날마다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성령의 말씀을 주실 텐데 영육이 강건케 하시며 목사님 말씀이 옥토의 마음밭에 심어져 가정들이 살아나고 적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이어져 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빨리 모두가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예배를 돕는 여러 기관과 손길들에 축복하여 주시며 드려지는 예배 순간순간의 모든 시간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84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저 성령 한거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셔서 성령의 여인마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거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의 여인 맡아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의 여인 맡아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여인 맡아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건 없고요. 개학에 맞추어서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진행이 될 건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개학이 아니라 유치원 개학입니다. 유치원 개학에 맞춰서 11시 예배가 정상으로 드려지게 될 건데 그때까지 수요 예배하고 새벽 기도는 정상으로 지금도 드려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일 낮 예배는 9시 예배에 녹화 예배로 드리고 11시 예배 때는 영상만 틀어드릴 거니까 그때 시간 맞춰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예배를 드리실 때 아직은 정부 지침이 그러니까 하실 수 있으면 마스크도 쓰시고 조금씩 떼 안고 그래서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예배 함께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성경 공부도 개강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부터 토요일 날 청년들 성경 공부 시작하고 금요일에 성경 공부하던 거 저녁에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큐티나 속회도 점차적으로 초등학교 개학에 맞춰서 시작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있는 때가 되기 때문에 속회가 쉽지 않아요. 기억하시고 그 상황 보면서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예물을 온라인으로 계좌로 이체해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계신데 그때 항목이 뭔지 이게 11조인지 주일헌금인지 감사헌금인지 단어 하나만 감, 10, 주 지난주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셨는데 전화로 따라 하셨더라고. 그러셔도 되는데 제가 드린 예물이 11조가 얼마고 감사헌금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거기다 딱 써주시면 제일 금방 아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예물 드리신 분들 명단이 나가는데 수요 예배 전까지 드리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나오고 목요일 날 또 드리신 분들 금요일 드리신 분들은 다음 주에 나가고 그렇게 기준이 과거에는 주일날 11시 예배 때까지 기준이었으면 요즘에 헌금 보고서 나가는 거에는 수요일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수요일 날까지 입금해 주신 분들 그런 분들까지는 그러니까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인원들은 목요일 날 예물 드리신 분들은 빠져 있어요. 수요일 날까지 거기 기록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지금 교회 방수공사하는 중입니다. 주차장하고 카페 창고 오늘 아마 오후가 되면 또 그 에폭시를 또 칠해야 되거든요. 투명 에폭시를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차를 쫙 빼주셔야 어제 그저께는 침투 방수액 다 칠해서 1차 방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2차 방수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차를 교회에다 세워두고 가지 마시고 오늘은 차를 다 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21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의
세상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떨어져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간이기는 하지만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연락도 하게 하시고 한 번쯤 만나도 보게 하여 주시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넉넉한 사랑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고 챙겨주시어서 이 힘든 시절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기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모를 양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사연 담아 드려지는 모든 예물 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13장 2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일어서셔서 정혜숙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 여자 권사님들 중에 오늘 또 나오셔서 귀한 찬양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에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게 A급 교회냐, B급 교회냐, C급 교회냐가 다 갈라진다고. 교인들도 그렇지만 근데 A급 교회는 교인 수가 거의 안 준답니다. 모여보면 인터넷 계좌 조회하는 숫자를 보면 그리고 예물이 줄어들질 않는답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은 헌금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가 사람도 안 모이고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봤더니 재정부통에 보면 재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이 다들 그렇게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헌신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중에 이렇게 2명씩 3명씩 모이면서 함께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는 유치부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기간에 어느 한 집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동안 아이들 신앙교육을 잘 했는데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유치부에서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예배하는 이
참 감사합니다. 이게 집에 가만히 있을 만한 애들을 주일날마다 다 데리고 어느 집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가 아동부 동영상을 따로, 유치부 동영상 예배신앙을 따로 해서 다 가정으로 보내니까 그걸 보고 열심히들 준비해줘서 예배드려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주 참 잘했어요. 참 잘했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희 전도사님, 쟤네들 오늘 이따가 닭고기라도 좀 사주러 와봐. 참 잘했어요. 난 예배 안 드리면 아동배들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유치부 애들도 엄마들이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어느 집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그랬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는데 오늘 그 증거를 또 보여준다 그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모처럼 만에 보고 싶었던 얼굴 보니까 좋고, 사람이요 보고 싶은 사람을 봐야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혼자 두시면 에너지 떨어지는 게, 이게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뚜렷하게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에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뭐가 늘어날 것 같아요?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유엔 통계를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가정폭력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영국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가 늘어났고, 신고 횟수가 말하는 거죠. 프랑스가 30%, 특별히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36% 가정폭력이 늘어났는데 이게 세계 최저지수예요. 다른 나라들은 어마어마하답니다. 미국은 평소보다 100%가 늘어나서 2배 정도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중국, 후베이성 3배가 늘어나 있답니다. 가정폭력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비극적인 이야기는 집 안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가정에서 학대당하고 괴롭힘을 받는 자녀들, 아내 혹은 남편이 늘어나고 있다는 아주 비극적인 통계를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폭력성, 인간의 악함, 이거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80년대 후반에 전 세계를 강타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이에요.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비행기가 어린아이들을 태우고 가다가 무인도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아무도 없어. 이제 조종사도 죽었고 자기들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리는 소설이 파리대왕인데, 이 아이들이 무인도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대표를 뽑자, 영국처럼 의회 민주주의 뭐 해보자 하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두 패로 크게 나눠지게 되고 서로를 죽이게 되는 어마어마한 참혹상을 그려낸 소설이 파리대왕이에요.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죄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어린아이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죄 지을 능력이 없어서이다.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죄를 못 짓고 있는 거고, 죄를 배우지 못해서 못 짓는 거지 그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지방자치단체 수장이 성추행 혐의로 사직을 하게 되고, 서울시청 비서실에 있던 공무원이
성폭행 사건에 그만두게 되고, 어렸을 때만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40이 되고 60이 되고 80이 되어도 인간은 끊임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죄가 끊임없이 살아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의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소설가 오헨리의 그 단편집 중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딸을 기르게 된 거예요. 근데 아빠가 딸을 기르는데 귀찮거든. 딸이 놀아달라고 그러면 안 놀아줘요. 딸이 학교 갔다 온 다음에 아빠한테 뭘 물어보면 안 가르쳐주고 신문 보고 잠자고 자기 나름대로 삽니다. 무관심 속에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점점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고, 소위 말해서 불량 청소년이 된 거예요. 거리에 깡패가 됐어요. 그러다가 딸이 죽고 아빠도 죽었어요. 자, 같이 하늘나라 올라갔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됐는데, 베드로가 딸의 양력, 이력을 쫙 살펴보더니 너는 천국 가기는 틀린 것 같다. 너는 천국에 오지 말고 지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서 판결을 딱 내리는 순간에 저 뒤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멈추라고. 그러면서 그것은 그 아이의 죄가 아니라 방치해둔 아버지의 죄니까 아버지를 지옥에 가두고 쟤는 천국으로 넣어주라고. 그럼 그 소설을 읽을 때마다 야, 이거 교육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 자녀 교육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고 자녀 교육만큼 어려운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을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이 가르칠 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년쯤 전이죠. 제가 20대 중후반, 20대 후반 그때 제가 대학을 다니고 같이 어울렸던 그 형님들이 계세요. 그때 그분들은 다 30이 넘었다고. 그리고 같이 쭉 모임을 갔다 보니까 자녀들을 다 압니다. 근데 참 묘한 일은 이렇게 자녀들이 쭉 커가는데 엄마 아버지의 교육 방법이 너무 달라요. 어떤 집은 조금 엄해. 그래가지고 애들을 야단치고 혼내면서 바로 가라고 잔소리를 해야 돼. 그렇게 자란 사람 중에 하나가 저게 조은이에요. 쟤도 엄마 아버지한테 꽤 혼나고 걷다가 혼난 기억나냐? 엄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방치야. 다 때 되면 지들이 지 앞길 가라 가는 거니까 엄마가 잔소리 안 해도 된다고. 예를 들면 초등학교 지나 중학생쯤 됐을 때 애들이 엄마한테 대들고 뭣도 안 하고 그러면 사춘기라 그런가 보다. 원체 이해심이 많아. 그래가지고서 그냥 두어. 자, 이제 제 눈으로 보잖아요. 그때 방치해서 길렀던 아이들이 지금 30이 다 넘었어요. 요즘에 그 부모를 만나보잖아요. 후회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때 그 10대 후반에 그 10대 중반에 사춘기라고 거들먹거리고 다닐 때 그냥 혼을 내서라도 바로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들을 잡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하고 연락 끊은 사람도 나와. 목사님 자녀들도 그래.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강론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잔소리라 그 말이에요. 어린애들은 잔소리 속에 자라납니다.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기는 뭘 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알아서 크신 분 계셔요? 징그럽도록 잔소리한 엄마가 있었어.
그냥 인상 쓰고 있었던 아버지가 계셨다니까. 그런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온 거지 그냥 알아서 그겠지 아니라니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집에 앉았을 때도 잔소리하고 길을 갈 때도 잔소리하고 누워있을 때라도 일어날 때라도 잠 못 들을 만큼 잔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참 묘한 일은요, 애들은 엄마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귀가 닫힙니다. 아무런 소리가 들어오질 않아요. 귀는 이미 닫았어. 왜? 어차피 엄마 소리는 다 잔소리요. 안 들어. 그래서 2단계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자, 아이의 손목에 매라는 거요, 내 손목에 매라는 거요? 부모의 손목에 매라는 거요. 애들한테 가르쳐줄 얘기를 귀는 어차피 닫으니까 눈 똑바로 뜨고 있을 때 손목에 매고, 그 다음에 내 미간에 붙여. 여기다가 붙여놔. 엄마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엄마 맞박에다가 붙여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배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애가 들어가는 방문 앞에다가 크게 엄마 잔소리 거기다 붙여놓고, 그래서 애들이 사방 돌아봐도 다 엄마 잔소리가 있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잔소리가 너무 길어지면 애들이 몰라. 자, 엄마 아버지가 원하는 거를 애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긴 알아. 그동안 수십 년 들어서 알긴 안다니까.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성경이 귀에다가 넣어주고 배주고 그렇다고 많은 잔소리를 쓰면 애들이 아예 거부하니까 거기다 뭐라고 써놓으라고요? 한번 따라해봐요. 알지. 시작. 애 들어가는 방문에다가 알지 이렇게 물음표 하나 딱 써놔요. 그럼 애가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엄마 손가락에다가 알지 이렇게 써가지고서 여기다 알자 지자 하나 써가지고 늘 애한테 배줘. 학교 갈 때 알지 딱 배줬어. 그럼 엄마 얘기가 뭐요? 오늘도 졸지 말고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와. 뭐 그런 얘기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애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힘있게 만드는 세 가지. 어느 날 봤더니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토라, 모라, 호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힘있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토라, 모라, 호라 그래요. 히브리 말인데 토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분명해. 두 번째 모라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들이 있어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호라는 본을 보이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본을 보이는 부모가 있을 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토라, 모라, 호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교육적 기능이 잘 살아나고 사랑의 공동체가 이어지는 멋진 가정들이 늘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공짜가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잠언 13장 24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해가 너무 많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잠언 13장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러니까 매를 들지 않는 엄마는 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 본문이 쓰여지던 당시에 늘 애들을 때리던 시대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쓰여지던 이 시대에 초다를 금하는 자는, 아이를 때리지 않는 자는,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초달이라는 말은 몽둥이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초달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이고 있는 히브리 단어는 어디에 나오느냐면 시편 23편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쭉 노래하다가 그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초달이에요. 히브리 말 같은 단어를 써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목동이 양을 칠 때 지팡이를 들고서 양을 두들겨 팹니까? 그게 아니라고. 길을 잘못 가게 되면 거기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지팡이예요. 자, 지팡이가 일자 지팡이가 아니라 지팡이가 끝에 꼬부라져 있습니다. 목동들의 지팡이가. 그 왜 꼬부라져 있어요? 양이 떨어지거나 아슬아슬하게 있을 때 목자가 내려가서 꺼내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그때는 지팡이를 쭉 내려가지고 뒤집어서 그 꼬부라진 부분에 양 모가지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확 당겨서 올려줘야 돼. 이게 초달이에요. 이게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애들을 감정을 실어서 부모가 화풀이 하듯 애들을 때리지 않으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느냐? 그러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아이들을 바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절대로 방치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즘 부모님들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아이들을 방치합니다. 자, 이 방치하게 되면 오헬리의 단편집에 나왔던 그 부모처럼 그의 의지와 그가 아이를 제대로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실 거라고 그 단편집에 그렇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야, 이 부모가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부모가 지는 그럴 때가 오게 되는구나. 때로는 아이들 회초리가 집에, 이 회초리가 집에 없으면 아이들의 죄성이 사라지질 않아요. 인간은 죄를 가지고 삽니다. 마귀는 이 죄에 자꾸 불을 지펴놓는 놈이요. 이 죄성이 살아나지 않도록 부모가 아이들의 죄성을 잠재워줄 필요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그 수단의 하나로 이야기하는 게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아이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 싶을 때 엄하게 꾸짖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손바닥이라도 한두 대씩 때려대면서 정확하게 길을 가르쳐주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 지팡이인 거지. 이걸 가지고 아이들을 구타하라는 지팡이가 아니에요. 매를 아끼는 자는 아이들이 분명 잘못하고 있을 때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거절할 때 그때 초달을 금하는 자는 금하지 않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인가 인권이 중요해진 거야.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왜 있는 거예요? 교사가 왜 있는 거예요? 말씀이 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방치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아니라 잘못된 길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의 길을 수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징계가 있어야지 애들이 다 잘합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함이 있어요.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때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길을 수정해주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부모님들이고, 성경은 부모님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을 가르칠 때 회초리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답니다. 초달보다 더 무서운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침묵이랍니다. 한마디 하지 않아. 엄마가 입 딱 다물고 있어. 뭘 물어봐도 대답 한마디도 안 해. 아이들은 회초리보다 침묵을 더 무서워한답니다. 입을 딱 다물어. 근데 엄마들이 이게 안 돼. 왜 엄마들은 입이 벌어질까 그랬더니 여자들은 성대 길이가 짧다네요. 근데 말을 하는데 힘이 안 든대. 그래서 그냥 앉으면 얘기가 나온대. 침묵.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싶을 때 딱 입을 다물어. 자, 그러면 회초리를 들든 침묵을 하든 어떤 나름대로의 독특한 노하우를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든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자녀들에게, 그리고 오늘 모든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떠나야 할 곳을 떠나야 함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떠나야 될 곳에서 떠나지 못하면 망가집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재미가 있어야 삽니다. 제가 여자분들 더러보면 그 먹는 재미를 알아요. 마시는 재미를 알아. 그래서 어디가 맛있대. 그러면 어쩜 그렇게 자주 가는지 몰라. 옛날에 우리들은 20대 30대 때 기도원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에 집사님 권사님들은 모이면 식당 찾아가. 우리는 경기도에 있는 기도원은 거의 다 가봤어. 근데 요즘에 우리 교회 여선교 회원들 보니까 우리 교회 중심으로 3, 40분 길게는 1시간 거리에 있는 식당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시더만. 뭐 안양까지 점령을 했어. 그래서 하남도 가고 광주도 가고 밥 먹으러 갔다 오는데, 아니 왜 앞에 가서 그냥 걸어가서 먹으면 되지. 그런 게 아니래. 이게 먹는 재미가 괜찮은 거예요. 인간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놀아도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도를 벗어났을 때는 죄가 돼요. 재밌게 먹는 건 좋아. 재밌게 노는 것도 좋아. 근데 거기에 빠지면 그게 문제가 돼. 떠나야 할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락이요, 한두 번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오락장에 빠지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버스 타러 가다 보면 우리 학교 앞에 오락장이 있었는데, 그 오락장에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늘 앉아있던 형이 있었어. 저보다 한 2년인가 선배인데 그냥 갈 때마다 오락장에 가서 붙어 있어. 저 양반은 돈도 많다. 그 오락하는 것도 돈 들 텐데 어쩌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식비를 아껴서 오락을 하더만. 식비를 아껴서 오락을 해요. 그리고 오락에 푹 빠져 살았어요. 목사 됐을까요? 목회 못했어요. 떠나야 할 자리에서 떠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때 떠났더라면 괜찮아. 근데 떠나야 될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니까 결국 못된 친구들 사귀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떠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그 애 니랑 어울릴 때는 좀 아닌 것 같더라. 혹시나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 동성연애자들 만나는 애 있어요. 이슬람교인들 만나는 애 있어요. 범죄와 연관된 아이들 만나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 떼놓지 않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통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 욕심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패망의 길로 갔잖아요. 세상 흐름에 맞추어 사는 인본주의자들에게서, 세속주의자들에게서 떠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어제까지 제가 만방학교 한국 지금 용평 캠퍼스에서 임시로 있는 곳인데 성경 세미나를 하고 왔어요. 아이들이 질문을 여러 개를 던집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연애자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고 그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아이들에게는 고민이야. 지금 학교 안에도 이미 있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는 맞아. 근데 불쌍히 여긴다고 도와주지는 말고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지고 정죄하려고 하지는 말아라. 지금 우리가 아직 잘 모르니까. 근데 애들끼리 정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나 가까이 하지는 말고 이단에 속한 그들에게서부터 멀어지고, 한두 번 권한 후에 대화가 되지 않거든 멀어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과 멀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 하나는 주식에 푹 빠졌어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문가도 아니잖아. 근데 주식에 푹 빠져 있다가 돈 다 없애고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참 힘들게 사는 걸 봅니다. 제 친구 하나는
잘 살던 애인데 어느 날 교도소에 있다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교도소에 가봤더니 죄를 같이 짓자고 꼬드기는 친구를 못 끄는 거예요. 너 이거 한 번만 도와주면, 너 이거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얼마 줄게. 한 번을 도와줬어. 그랬더니 두 번째, 이번만 도와주면, 그러다가 같이 교도소 가게 됐어요. 떠나야 할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가족들이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서 머물러서는 안 됨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데라라는 사람 아세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창세기 11장 27절 이후에 데라 이야기 나오거든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데라는 우르라는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 우르는 우상 숭배하던 곳입니다. 우르에서는 달신을 많이 섬겼어요. 데라라는 이름에도, 사레라는 이름에도, 데라의 손녀딸이 밀가인데 밀가라는 이름에도 달신과 관계된 어떤 뜻들이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 애들 중에도 주인 주자 쓰는 애들이 있어요. 이름에 은혜 은자 쓰는 애들이 있어. 은혜 할 때 은혜 해자 쓰는 애들도 있어. 이름을 들어보면 은자나 해자나 주자나 뭐 이런 거 많이 들어가는 애들은 대개 부모님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데라, 밀가, 사레, 이게 다 달신과 관계된 이름들입니다. 데라라는 사람은 우르라는 땅에서 달신을 섬기던 사람들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야 거기서 너 계속 살면 안 돼, 떠나. 예.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우르를 과감하게 떠납니다. 아주 잘한 거예요. 떠날 곳에도 떠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11장 30절 31절에 보면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까지 가. 예, 출발했어요. 가나안까지 가다 보니까 중간쯤 갔는데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깐 쉬려고 머문 장소가 하란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하란에 머무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란에서 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잠깐 거류하려고.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서? 하란에 이르러 거기 그 다음에 뭐예요? 거류하였으며. 거류라는 말은 정착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잠깐 있다 가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란은 그 당시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편하고 살기 좋은 데예요. 넉넉했어요. 근데 돈벌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데라가 거류하려고 했던 그곳에서 정착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살다 보니까 괜찮거든. 그러니까 가나안을 잊어버리고 하란에 거류하던 사람이 데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라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셔서 데라를 통하여 엄청난 일을 하고 싶으셨는데 데라가 스스로 거류자로 남으면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에 머물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1장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에서 머물러서 거기에서 죽은 비참한 사람이 데라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 아쉬운 사람이 여럿 있어요. 가룟 유다. 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가 될 수 있었는데 아주 나쁜 놈 됐잖아요. 사울왕. 이스라엘의 엄청난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아니었잖아요. 데라. 믿음의 조상 데라. 근데 데라가 믿음의 조상이 못 됩니다. 왜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에 머무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에 머무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떠났어야 돼요. 이거 머물렀다가 하란을 떠나지 못했다가 데라의 인생은
아쉬운 인생으로 끝납니다. 데라 죽었더라. 그게 데라 끝이요. 데라가 머물렀던 그 땅,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아들이 창세기 12장 1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리고 아브라함은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에서 머물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 아니라 떠날 수 있을 때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못 떠나잖아요. 그래서 회초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침묵이 필요하고, 그래서 다양한 교육 방법이 필요하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 가족들이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서는 속히 떠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 결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래처들도 끊어져야 될 것들은 끊어져야 돼요. 그거 계속 붙잡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야 할 곳에 가야함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야 할 목적지를 가르쳐야 돼요. 데라는 이걸 보단 아쉬운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슬픔을 벗어나는 일 중에 이 정신과를 찾아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삶에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우르의 아들, 그 폭력성이 있었던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녀들이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회전에 데리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잘 기르고 싶으면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거고 모라,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부모님 혼자서 못한다고 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 제가 며칠 전에 저 강북에 있는 어떤 게 부흥회를 가셨는데 그 목사님은 지금 은퇴하셨어요. 연세가 꽤 있으셨던 분인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잣집에 2층 집, 단독주택 2층 집 그 부잣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목사님하고 그 집 주인 되는 여자 집사님하고 또 전도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문이 확 열리든지 내일이 시험인데 그러면서 짜증을 내고 중학교 다니는 딸이 소리를 지르고 올라가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창피하잖아. 근데 목사님을 보고서 목사님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하는데 내일이 시험이라 애가 우리 찬송 소리 때문에 시끄러운 것 같으니까 예배 그만 드리자고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목사님이 예배를 마쳤대. 예배를 마치고서 2층에 올라갔대요. 엄하신 분이거든요. 올라가셔서 할아버지 나이잖아. 이분은 다 70이 다 되신 분이니까 할아버지 나이인 목사님이 올라가셔가지고서 방문을 두드리고 애가 앉아서 신경질 부리고 있는 애를 데리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냥 참고 참아가면서 하나씩 설명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해주고 나오는데 애가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신경질을 막 부려댔으니까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목사님 우리 엄마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줬다고.
애 공부하라고는 얘기했지만 천국을 가르친 적이 없어. 애 공부하라고 얘기했지만 지옥을 가르친 적이 없어. 애 공부하라고 얘기는 했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내려왔어요. 아, 엄마가 그만하니까 저런 딸년이 나왔다.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부터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가지고 젊은 엄마들한테 자녀를 기를 때 예수님을 소개해 주라고, 자녀들 기를 때 교회를 가르쳐 줘야 된다. 그 교회가 꽤 큰 교회였거든요.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 여자 집사님들 떠올랐을까요? 안 떠올랐을까요? 전양반들이 집에서 애를 말씀을 가르치. 자,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특송한 엄마들 있잖아요. 집에서 여러분 애들 교육이 쉬운 게 아니요. 근데 그걸 얼마나 반복을 많이 했으면 애들이 그걸 다 외워갖고 앉아있겠어요. 가정에서 예수를 가르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가야 할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사사기에 처음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온니엘의 아버지 이름을 아세요?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만의 나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야, 너 하나님 힘 주셔야 돼.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온니엘이라고 지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군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그나스예요. 이 그나스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던 모세에게는 아론이라는 형도 있었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자도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루던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이 갈렙의 동생이 그나스야. 자, 그러면 그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형 갈렙과 믿음을 나누었던 사람이고, 이 그나스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온니엘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나안 신을 섬기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너의 힘의 근원임을 알아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온니엘에게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고 그 교육을 시킨 사람이 그나스예요. 자, 그 부모 세대가 다 죽고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바둥거렸던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이 온니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의 부모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딘지를 가르치고, 머물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딘지를 가르치고,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가르치고, 이 속에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 온니엘과 같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가르쳐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 방치하지 말고, 그냥 내팽개쳐두지 말고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힘들지만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의무가 부모들에게 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떠나야 할 곳은 어디인지, 머물지 말아야 할 곳은 어디인지, 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길러서 온니엘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방치하는 부모입니까? 무관심한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떠나야 할 곳, 머물지 말아야 할 곳, 가야 할 곳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바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88장 찬양하신 후에 주야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동안 자녀들 잘못 가르친 죄를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고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서 머물지 말고 또 떠나고 가야 할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도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도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애도 됐으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결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들은 노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리 주를 뵙기보다 내들은 어떤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됐는데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자녀들을 방치하고 있는 부모는 아닙니까? 밥만 먹인다고 옷만 사준다고 부모가 아니라 저들에게 돌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심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떤 부모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엄마 아빠의 말에 귀를 막아버린다 할지라도 눈으로 보여주면서라도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불량한 사람들 한 명도 안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니엘처럼 하나님 시대를 구하는 지도자들이 나오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나스가 하나님 아버지 갈렙이 하나님 온니엘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머물지 말아야 될 곳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마땅히 가야 할 저 천국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내가 우르에 머물러 있거나 하나님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일어설 줄 아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테라처럼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품을 그리하며 주의 전하라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르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 우상 숭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죄악의 성 소돔성에서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에 내 마음이 내 몸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대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훌륭한 사람일 수 있었는데 머물지 말아야 할 하란에 잠깐 들어갔다가 머무는 바람에 엄청난 축복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머물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지 않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락기 앞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못된 친구들과 사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게으름 속에 잠겨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꿈도 꾸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제
가야 할 곳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가야 할 그 천국을,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센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떠날 곳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에서 떠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이제는 가야 할 천국을 바라다보며 예수님의 삶을 바라다보며 그분 뜻하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고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